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참 지혜, 하나님께 속한 참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전략 등을 통해 얻은 그 깊은 통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이 낸 지혜는 놀랍고 굉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쟁과 빈곤과 환경오염과 파괴와 질병과 같은 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인간만큼 대단한 존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도 어때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인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만들며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세계 경제가 성장했지만 불평등은 심화가 되었습니다. 교토우정선화, 파리 기후협약 등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엘니뇨, 라니냐 현상 등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것이 어때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꿈을 꾸고 해석할 지혜자를 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구한 사람들은 꿈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당연히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해석해낼 수는 없겠죠. 바로와 다른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람이 감히 해석하고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오지만 지혜는 어때요? 깨달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과 통찰을 통한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항상 참 지혜해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그 깊이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잊혀진 지 2년 후에 애굽왕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바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곱게 했다가. 자, 바로의 꿈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요셉을 떠올리게 하죠. 꿈쟁이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제 꿈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꿈속에서 살찐 7마리 소가 애굽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래서 깡마른 소 7마리가 애굽의 하수 나일에서 나오는 걸 또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앙상한 소들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 이게 무슨 이상한 너무 놀라운 꿈이에요. 이런 충격적 꿈에 바로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피곤했던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비슷하면서도 다른 꿈을 또 꿨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새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번 꿈은 애굽에서 중요한 밀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는 꿈속에서 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 이삭이 참 토실토실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뜨거운 동풍에 마른 것 같은 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만 풍성한 밀 7 이삭을 확 다 삼켜버립니다. 바로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그만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 이상하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져 다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정말 충격적이면서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에서 신처럼 섬기는 생명의 강이죠. 이 강물로 애굽 사람들은 채소와 곡식을 길렀습니다. 또 애굽에서 중요한 가축인 소도 나일강의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도 마신 건 당연하죠. 그러기에 나일강에 내리는 비와 나일강의 범람은 애굽 사람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강에서 올라온 소 7마리는 매우 살이 찐 소지요. 나일강의 복이 소들과 함께함을 생각해보게 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이 7마리 소는 다시 애굽 나일강에서 나온 깡마른 7마리 소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나게 하죠. 다시 바로가 꾼 꿈은 애굽의 중요한 곡식인 밀 줄기 같은 데서 풍요로운 7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풍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어서 뜨거운 아라비아 동풍에 마른 앙상한 7 이삭이 나와 풍성한 7 이삭들을 잔인하게 삼켰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에 비가 오지 않아 강에 범람이 없고 뜨거운 사막의 바람만 불어 애굽에 흉년이 오게 됨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에 비가 내리면 강이 범람하여 강 주변에 곡식이나 채소가 잘 자라죠. 그러면 어때요? 애굽에 풍년이 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고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기근이 들고 흉년이 옵니다. 강이 쩍쩍 갈라지죠. 뜨거운 아라비아 동풍만 애굽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소도 곡식들도 목마르고 말라서 다 죽고 맙니다. 이것은 애굽의 큰 재앙이죠.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꿈을 정말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8절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보아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애굽의 바로왕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그 꿈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죠. 뜬 눈으로 나를 샌 그는 아침이 밝자마자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지혜자들이 많았죠. 바로는 이들이 이 꿈도 잘 해석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지혜자들은 바로가 들려준 꿈을 듣고도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상식적인 꿈인데 말이에요. 누구나 해석할 만한 꿈인데 그들은 무슨 내용의 꿈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꿈은 참 지혜자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인 바로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몰라 마음이 번민하고 괴롭습니다. 또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 애굽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자라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걸로 벼슬을 하면서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해요. 왜 지혜자들이 징조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고대 애굽은 뭐예요? 나일강을 뭘로 섬겼습니까? 신으로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신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게 나온다. 갑자기 신이 자기들에게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줘요. 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하기 어렵죠. 자기들의 상식과 지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이긴다는 건 나일의 신이 진다는 것과 같으니까 더욱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신이 하나님께 진다는 꿈을 보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꿈의 핵심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시각과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깨신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입니다. 현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꿈이죠. 제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꿈이었어요. 이 정도 꿈은 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일강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참 지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았어요. 세상 애국 사람들, 특히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이죠. 그것은 참 지혜자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셨습니다. 꽉.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주신 꿈의 해석을 자신이 직접 지혜를 주신 자만 할 수 있도록 잠그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열쇠를 요셉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풍년과 흉년의 꿈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의 꿈을 모두 풀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가론장은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곳에 시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북직하고 그는 매어 털렸나이다. 술 맡은 가론장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열쇠를 가진 요셉을 바로에게 드디어 말했습니다. 대애굽 제국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꿈 내용을 듣고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현대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참 지혜로 가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계를 가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참 지혜에서 나온 꿈을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요셉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술 맡은 가론장의 도움도 요셉의 요청도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지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와 자신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자만 바로의 꿈을 해석해 하십니다. 바로는 요셉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는 요셉이 지혜를 가졌고 그것으로 자신의 꿈을 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요셉이 가진 지혜는 요셉의 것인가요? 아니죠. 참 지혜자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이 가진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참 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소와 곡식은 풍년과 흉년을 가르침이 분명히 보이죠. 당연히 7수도 7년을 가르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풀 수 있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애굽의 최고 지혜자들은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와 지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 요셉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은 그 어려운 꿈을 너무너무 쉽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난 세상 지혜자들이 평범한 노예에게 꿈 해석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받을 뻔한 영광은 잘못하면 그들이 영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요셉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들은 매일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자국 중심주의로 해결합니다. 트럼프가 되니까 더 심해졌죠. 무력을 키워 약소국이라 동맹국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점차 밀리는 국력을 회복하고 키우기 위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강대국의 지혜를 유지하고 키우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과 나라들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지혜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참 지혜자시며 참된 지혜가 그분께 있음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로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죠. 그들은 곧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불완전하며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시대에 바로의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풍년과 흉년과 좋은 것과 나쁜 걸 함께 준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의 지식으로서는 지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왜? 신이 그런 걸 준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가요? 나일강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신 그냥 피조물 그냥 강이에요. 그죠? 이 강은 범람하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합니다. 그런 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그런 풍년과 흉년을 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으시죠. 그러나 애굽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애굽인처럼 한계가 분명한 세상의 방법과 경험으로,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합니까? 세상의 방법과 지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험과 배움과 깨달음이란 그 수준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한계 안에 갇혀서 살죠. 더 잘 나가봐야 태양계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태양계는 꿈도 꾸지도 못해요. 태양계 자체도 다 못 갑니다. 우리의 지혜는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가 도건되어도 제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심리학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무언가 귀신 혹은 영적인 존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 지혜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머리통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망치로 뽑아낸다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보고 심리 상담도 그래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한계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한계 있는 세상 지혜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며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가거나 우상에게 가거나 자기 욕심으로 달려가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중 일반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참 지혜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총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문제와 그 해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에서 나온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막혀있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참 지혜로 잠그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열쇠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이 잠그신 자물쇠를 깨닫는 자만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의 열쇠인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우리는 구원의 지혜의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열쇠이신 주님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엿보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네 거냐? 그럼 싹둑 잘라서 나누어 가져라. 네. 너무 상식적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솔로몬만 알았습니다. 요셉은 애롭고 고독하고 힘든 감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통과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자물쇠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인간들은 엄청 잘난 척합니다. 똑똑한 척하죠. 천재라고 해봐야 AI보다 못합니다. 물론 AI도 인간이 만들었죠. 하지만 심지어 그 AI도 단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까지 그 어떤 지혜보다 대단한 지혜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나다갔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잘난 척하면 주신 지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소서. 또한 이 땅에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땅에 강처럼 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